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으로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한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러 외쳤다. 이분이 내게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려주셨다. 19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야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침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28절에 있겠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사회적 배경을 조금 간단하게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내들이란 회가 있습니다. 예, 통치기관, 의결기관입니다. 함께 둘러앉다. 장로들은 뭘 원탁회의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결정하고 또한 사법기관, 통치하는 기관입니다. 의장은 대제장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 공회는 백성을 대표하고 있고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파들, 그다음에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있고 장로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원은 71명인데 70명이 민수기 11장 16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운 것을 아마 거기에서 따가지고 70명을 아마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의장, 그래서 총 71명을 공회들인 사내들인 공회의 정원으로 있다고 합니다. 또 모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 이제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누구를 통해서 죽입니까?
마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본인들이 였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적인 정치적 당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세네파 세 부류가 적으로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분리된 자들의 의미입니다. 분리된 자들이라고 모세오경과 율법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준수하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율법인 것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전해주는 정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영향이 크면 직접 정치적인 것은 아니는 실제로 정치적인 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헬라 문화를 좀 배격했다고 합니다. 대중적인 지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부활과 영혼과 천사의 존재를 인정했고 보통 평민 출신이라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최고 주도자인 대장들과 그를 지지하는 레인들과 제장들과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풀어나기를 타독 사두개인이라 하나 풀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부유층들이 있습니다. 부유층.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다. 그래서 대장의 의결에 절대 존중하고 따릅니다. 여기는 부활과 영혼과 천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 26장을 보면은 부활을 소개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세파하고 사두개인이 양쪽에서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숨을 타가지고 바울은 피신을 하죠. 그만큼 종교적인 정치적인 대립이 있으면서 공존화가 있는 지금 사회나 똑같습니다. 메세네파라는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경건한 자들, 신비주의와 금욕주의, 또 율법을 연구하는 데서 세상에서 떠나서 좀 공동체 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해 보려고 쓰는 사람들 삶을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규율들을 정해놓고 그 규율에 엄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아마 이제 쿰란 공동체,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성경이 타본들이 엄청나게 발견이 됐습니다. 동굴에서. 그래서 아마 쿰란 공동체 이렇게 세네파들이 그 당시에 공동으로 생활했을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열심당이 있습니다. 셀로 땅이라고 번역해놓고 열심당열이라고 표현해놓고 그래서 원래 셀롯이라는 이 단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자 시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열심당원, 그래서 열심당원 셀롯 땅 이렇게 시몬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극렬한 애국주의자들, 또 종교주의자들, 굉장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 율법학자들, 교사들, 이들 서기관들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서기관들을 하려면 필수가 성경 암송입니다. 구약을 완전히 암송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성경을 연구하는데 왜 나를 모르냐 이 말 질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생활의 교사이며 지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 가문에 있고 학문인 자들, 지도창 자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서기관에 그 당시 또 그 전에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문화들은 다 이 서기관들은 왕의 옆에도 있고 관리들 옆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가 있지.
유대에 있는 이 서기관들은 정치에는 직접 참여 안 했지만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 아예 보수 협의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미치는 사람들. 여기에 침례 의식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원래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 뿌리거나 또 물속에 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방인 개종자를 위해서 이렇게 침례 의식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방인들에게만 펼쳐지는 이방인들 개종자들, 이방인들이 유대로 개종할 때만 이렇게 침례 의식이 행해졌지 않았는데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침례라는 게 밥티조라는 헬라어인데 물에 담그다, 빠뜨리다, 이제 시카가 돼서 뿌리다라고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뿌리다를 티조로 해석을 해놨거든. 어떻게 다른 해석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뿌리는, 숨기는 그냥 대례 의식. 그림들을 보면 물 속에서 들어가 있는, 그냥 푹 들어가지 않는 침례의 모습을 것들은 그냥 거기에 그냥 있었고 물을 뿌렸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고 당시에 그 문화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 곧 예언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멈춰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로마의 완전 식민지가 돼버려서 거의 주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해방을 받고 싶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했죠. 금방 우리 침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반응들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이 행색을 보니까 옷차림과 음식은 보면은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적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적의 모습들 같아요.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있습니다. 산적 마님 같습니다. 아마 광야에서 좀 벗어나가 SNF파의 사람 아니야. 거기에 훈련받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추론하고 합니다. 이거는 이 모습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의 모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침례를 주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말라기 4장 5절 엘리야가 보내겠다 할 때 이게 진짜 엘리야가 와버렸나 하는 의구심이 있겠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등장해서 굉장히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아까 사내들이는 이 의사 결정 기관인 이 사람들은 이제 뭔가 흔들리는, 눈이 진동이 되는 백성들이 그들 침례 요한 앞에 많이 가고, 또 혹시나 지금 진짜로 엘리야가 왔는가, 예언자가 나타났는가, 이게 지금 어떤 메시아가 왔는가, 이런 굉장한 어떤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행위가 침례, 회개하라, 목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하니까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오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또 굉장히 또 이 정멸하는 것처럼 죄의 모습들을 들춥니다. 또 요한의 신앙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애치는 그냥 소리일 뿐이지. 주님을 곱게 하려고 하는, 길을 곱게 하려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곱게 해주는, 예비해주는 그런 소리일 뿐이, 도구일 뿐이다. 본인은 성령의 확신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군중 속에 있습니다. 군중 속. 근데 침례 요한이 굉장히 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침례요한이 누구인지 꼭 알아와라. 그래가지고 지금 침례요한과 대화하는 중입니다. 똑똑 당신 누구요? 예.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네들이 아까 사두개파, 바리새인파, 장로들, 서기관들 네 부류가 이렇게 의사결정기관으로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조사단이 왔을 때 이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침례요한에 대해 사내들의 질문, 또 조사들이 직접 질문하는 것과 침례요한의 대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와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이들의 의도를 보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오라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오. 그래서 또 의사 조사단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엘리야요? 이렇게. 또 나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예언자요. 그 예언자요. 엘리야를 보내기로 한 그 예언자요라고 하면 부를 것 같습니다. 말라기에서 보여준 그 예언자요.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 좀 해주시오. 조사단으로 파견된 이 사내들인에게 뭔가 지금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당신이 말 안 하니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좀 가서 좀 대답할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 자신은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이것도 아니고 그럼 당신 자신은 뭐로 소개하고 싶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하는 말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주님의 일을 곧게 하고 예비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조사로 온 사람들이 답합니다. 지금 사주를 받고 와서 지금 대답할 것을 찾아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겠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고 어찌하여 침례를 주시오? 어떻게 침례를 주냐면 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냐면 당신이 누구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례를 주냐면 이방인들이 개종하면 침례를 주면 내가 모르겠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례를 주면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시오라는 거지. 누구 예언자도 아닌데 메시아도 아닌데 엘리야도 아닌데 어찌하여 당신은 그러냔 말. 물론 예수님이 이 침례요한이 보내기로 한 엘리야다라고 이제 증명을 합니다만은 그냥 나는 물론 침례를 주어. 왜 그것이 궁금하냐면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왜 궁금하냔 말이에요. 나를 궁금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분을 궁금하게 하시오 말입니다. 침례요한은 답답합니다. 지금 답답합니다. 나는 나를 궁금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신 이분을 궁금하게 하려고 이분을 보여주려고 알게 하려고 이분이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이분을 예비하고 있을 뿐입니다라는데 조사단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 사내들인 이 공회의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여진 네가 관점이 다르죠. 침례요한의 관점과 사내들인 이 공회의 사람들과 또 그들에게 파견을 받은 이 조사단의 의견이 참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는 분, 나보다 먼저 계신 분, 나는 이분의 신발끈도 풀 만한 자격이 없어. 비교가 안 되는 존재예요. 라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 하늘들인 공회 구성원들과 조사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자들의 사상. 이들을 보면은 구약 성경, 모세경 율법, 장례전을 다 챙기고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행하고 있는 사람들, 행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질문에 진짜 메시아를 알고 싶고 그에게 복종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낙타 털옷 입고 가죽띠 메고
메뚜기 잡아먹고 있고 들꿀 먹고 있는 이 사람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조사들은 또한 그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조사에 충실하다. 둘 다 자신들의 이익이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이익. 여러분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군중들 가운데 계셨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자인 침례 요한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다.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어떤 사건, 환경,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의 유익과 손해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것들로 인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충실하는가? 이런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예수를 보며 사귀며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상황과 환경과 이 사건들, 이 문제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있게 하셨을까의 점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덧붙여 나를 끼워 팔게 하는가? 나에 덧붙여 예수님을 끼워 파는가? 표적과 이적과 세상의 윤리 도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 아니면 침례 요한같이 예수님의 도구로 자기 역할에만 충실하는. 대복음 오늘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은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침례 요한은 지금 이런 행위를 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메시아가 와야 되만 되는, 예비하는, 먼저 알리는 그런 도구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표적과 이적을 기적하면서 사람들 앞에 많이 모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 면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직접 살아줄 때 예수님의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상황 환경을 질문한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여기에 굉장한 초점을 하고 윤리와 도덕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형입니다. 행색을 보니까 실만한 행색입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그 행색을 보면 아무것도 아닐까. 또 그 당시 행색을 보면 애언자 같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나는 관심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든지 떠나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결국 침례 요한은 목이 베어 죽습니다. 할 말을 하다가 다른 말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또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보면 계속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무는 형식으로 사도 요한의 표현 같습니다. 요한 1서를 봐도 계속 고리를 물어가는,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말하고 다시 되풀이 나갑니다. 구체적으로 써나가는. 지금 이제 침례 요한이 진짜로 실제로 등장해서 침례 요한이 하는 이 내용들을, 행위들을 또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요나의 표적 그 외에는 없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독생자가 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진짜다. 부활 외에는 없다는 것. 어떤 것 상황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어떤 병고침을, 내가 어떻게 좋게 되는 사람, 뭐 변화되는 이런 것을 요구하지만은 부활. 예수님이 성경대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성경대로 사흘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 다시 나온 것처럼 그 표적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부활 외에는 뭘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거리가 사람들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로마서를 읽어봅시다. 이 복음의 정보, 복음을 표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활로 확정되었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분께 직접 순종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바로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여러분은 이 예수를 증거하고 싶으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끼워서 증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예수를 끼워서 증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만 증언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습니다.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 윤리 뛰어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예수님이 살아주는 그 삶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을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디든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끼워 파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삶,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서 예수님만으로 사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기, 어떠한 모양이나 어떠한 관계일지라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놓은 이 삶,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에 살려내는,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이 되십니까? 예수님만 나를 살리는 순간이 기적이,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무이한 복입니다. 여러 가지 복들 중에 하나가 예수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복입니다. 구원은 유일무이한 복이고 기적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침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냐 아니냐, 나에게 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 예수님 전인격이 증언하는 나와 여러분들